알코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이 심판의 땅이던 광야와 사막을 기쁨이 가득한 그런 땅으로 회복하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장입니다.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은 단순한 어떤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나타날 회복과 새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의 구원한 나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현재 나아간 중입니다. 이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죠. 3에서 6절 말씀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낙심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연약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역사를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5절에서 눈먼 자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라는 말씀은 단지 신체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어둠에 갇힌 자들이 하나님의 빛과 말씀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기적,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는 이사야의 선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참된 회복,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복음의 선포인 거죠. 예수님은 실제 공생애 가운데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여셨으며 절뚝거린 자를 걷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모두 이사야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만 회복한 게 아니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낙심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이 썩어질 육체와 또 죄와 사망의 광야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거기에 대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거룩한 큰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길, 어떤 단순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행길, 여정을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에는 사나운 짐승도 없고 길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 거룩한 길을 언급하며 이것이 미련한 자라도 그 길을 잃지 아니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길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서 열어주셨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죄의 사슬에 묶인 자에게는 은혜의 초대장이고 길 잃은 자에게는 생명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이 길을 여는 열쇠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온전히 확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의 장면은 결국 신약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묘사되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은 다 도망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메마른 인생의 꽃을 피웁니다. 이사야는 절망과 황폐함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땅에 복음이 가져올 새 생명과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리로다 라는 이 구절은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떠한 그런 삭막하고 광야 같은 심령도 변화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황무지 같은 인생도 다시 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무너진 삶에도 소망이 싹틉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안에서 결국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는가?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기도. 예수님, 메마른 내 삶에 생명의 복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여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소서.